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노력해서 신에게 다가가야 신이 움직이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고 접신하기 위해 노력해야 신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어떤 노력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에 빠지고 있죠. 우상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세상 무엇을 드려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십자가 그 크신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오늘 시편 94편 말씀은 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일어나셔서 불의와 악을 행하는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오해하는 말씀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복수하고 심판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수라는 것은 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방법으로 복수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공의의 빛이 비추시는 것, 그것이 어둠에 속한 악한 이들에게는 복수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빛이 무슨 일을 해서 어둠에게 복수를 가해서 어둠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냥 빛만 임하면 당연히 어둠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에는 그게 복수처럼 보여지고 심판이며 벌을 주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네 이거 잘못했지 그러니까 벌을 받아 라고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죠. 구원을 받게 하려고.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셔도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이미 심판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은 회전을 해도 앞이나 뒤나 옆이나 그림자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빛이신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늘 속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 주신다, 책망하신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심판과 복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이미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그런 의미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그 교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임하시면 그 교만의 어두움이 쫓겨나는 것이죠.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빛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고 그것이 바로 심판이며 멸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것도 참 우리가 오해하기 쉽죠.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로부터 징계를 받고 주의 교훈을 받고 이게 바로 주의 백성들의 복이다. 이 어리석은 자가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는 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이 세상의 방법과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교만한 자의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그 율법, 그 징계, 또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눈이 열려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복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환난 날, 곧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징계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죠.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당연히 이 땅에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절대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죽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징계를 통해서 흔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주의 백성들이 시험에 들지 말 것은 여호와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악에 거하지 않게 가만두지 않고 흔들어 돌아오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돌이키지 않는 자는 악인들에 의해서 주의 심판의 도련이 임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하나님이 요새이시고 피할 반석이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자신이 주께로부터 받은 복, 바로 자녀된 복, 훈련과 시험과 징계받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 기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징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완성되어져 간다면 이 복을 또한 열방에 전하고 나누어야 되는 것, 그것 또한 우리 사명임을 알기 원합니다.